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0장 1절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 광야에 머물게 됩니다. 1년에 있으면서 성막을 완성하게 되고 이제 행진할 이스라엘 12지파도 군대 조직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성막이나 그 모든 것들을 운반할 이스라엘 레이지파도 4그룹으로 나눠서 그걸 운반하도록 하는 모든 준비가 마쳐집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되는 해 6월절을 지내고 또 어떤 사정이 있어서 6월절을 지내지 못했던 사람들이 둘째 달에 6월절을 지내게 하나님께 배려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막에 하나님의 함께 하신 하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구름이 성막을 덮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행진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행진을 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제 그 신호에 따라서 가든지 오든지 또 지휘관들을 호출하는 이런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여서 나팔을 만들려고 합니다. 나팔을 2개 만들려고 하죠. 은나팔 2를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니, 그러니까 2개를 만드는데 이제 특별히 이 2개를 다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이게 할 때 그때는 나팔 2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지휘관이 천부장들을 모여가지고 작전 지시를 할 때 그렇습니다. 또 이제 이스라엘 그 12지파가 이제 그 행진을 하는데 그게 크게 이제 4진영으로 만들어서 그들이 이제 그 행진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크게 붑니다. 그러면 동쪽 진영들이 행진을 하죠. 2번째 불게 되면 남쪽 진영, 3번째 불면 서쪽 진영,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불게 되면 북쪽 진영이 이제 행진하는 그런 신호로서 나팔을 불게 했던 것입니다. 또 회중을 모을 때는 나팔을 분데 이때는 크게 소리를 낸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그 강력하게 그 다음에 조용하게 부는 거죠. 그런데 이 나팔을 부는 것은 우리 생각하기에 전쟁에 나는 12지휘관 중에 한 사람이 불 것 같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민수기 10장 8절에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 영원한 율례니라 그래요. 갑자기 주님이 이 나팔을 부르는데 영원한 율례란 말을 하거든요. 그것은 이 나팔을 불도록 하는 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를 행진함에 있어서 그 4개 진영 12지파가 움직이는 신호가 필요해서 나팔을 만든 것도 있고 또 전쟁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휘관들을 모집을 해서 지시를 할 건가 그런 실제적인 필요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에는 신약시대의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날에 큰 나팔 소리를 울리게 했을 때 천사들을 보내어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 이제 휴거할 자들을 모으는데 나팔 소리가 함께 천사들이 휴거할 자를 모은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나팔을 불 때 전쟁을 한다든지 행진을 한다든지 지휘관을 이제 오라고 하는 거지만 신약시대 이 나팔은 마지막 때 분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님이 이제 공중재림하실 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살아있는 자들이 호련히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여기에 나온 것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나팔 2개를 만들고 필요에 따라 2개를 불거나 하나를 불게 한 것이 현실적인 필요에서 만든 것이지만 훗날 주님의 재림 때 하늘로부터 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것을 주님께서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 7정기가 있습니다. 6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고 그리고 오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절기인데 주님의 재림의 절기가 3절기가 있습니다. 나팔절이 있고 속죄절이 있고 속죄일이 있고 그다음 마지막 초막절이 있는데요. 이 나팔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휴거가 되고 물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15장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분명히 주님이 이제 공중재림할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제 부활하는 게 먼저죠. 그리고 이제 지구상에 살고 있는 자 중에 거룩한 성도들이 호련히 변화되어 올라가는데 이때 한결같이 뭐라고 그러냐면 마지막 나팔 소리라고 그럽니다. 왜 마지막 나팔 소리랄까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그 비밀이 밝혀지게 됩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를 알리는 그것이 7 나팔로 알려지지 않습니까?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은 이 땅에 자연적인 어떤 재앙이 오는 걸 말하고 그리고 나서 다섯째 나팔 때 이제 그 무저갱에 있는 그 악한 영들이 풀려나고 여섯째 나팔 때 세계적인 그런 전쟁이 있게 되면서 1년 1월 1시 때 이제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그런 엄청난 우적 전쟁이 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나팔 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사람들 14만 4천이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입맞지 아니한 자들이 하늘로 이제 휴거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은나팔 2개를 만들어서 그것을 2개 불 때가 있고 1개 불 때가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 지시를 하셨던 겁니다. 또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대대의 영원한 울레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것을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이제 땅에서 전쟁을 하러 가는데 나팔을 불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대적에서 구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나팔을 분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주고 안 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보내겠습니까? 이것은 이 나팔을 부는 것이 그만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하나의 영적인 신호라는 것. 이스라엘이 전쟁하면서 나팔을 분다. 그것은 실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제 전쟁에 참여하고 또한 그 전쟁에 이기도록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팔을 신호로 해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와 의뢰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니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희락의 날 그리고 절기의 날 그리고 초하루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릴 때 또 나팔을 불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이 정한 절기라든지 이런 날짜에 참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팔을 불게 될 때 모든 것들을 그만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절기라든지 이런 날에 함께 참여하는
그래서 이 나팔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공동체적으로 이 절기라든지 초하루라든지 또는 심지어 희락의 날을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훗날 주님이 재림할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주님이 공중 재림하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겁니다. 나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휴거를 하게 됩니다. 이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은 휴거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소리가 분명코 우리가 듣기에 영적인 나팔 소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이 땅에 사는 거룩한 성도들만 이 나팔 소리에 휴거가 될 테니까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이제 이러한 사례를 보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데 빛이 번쩍여서 바울의 눈이 시력이 멀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그 주의 음성을 듣고 빛을 본 사람은 다메섹의 사울이라는 청년뿐이에요. 함께 한 사람들은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던 것들은 알았지만 실제로 그걸 보고 그 음성을 듣지는 못했거든요. 이렇듯 영적인 거는요, 물리적인 것과는 달리 그 영에 민감한 사람, 영적 계시를 받는 사람만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 안에 이런 천사들이 움직이는 영적 공간이 있는 게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특별한 계시를 주실 때는 바로 이러한 영적인 천사를 보내서 우리에게 그러한 천사들이 방문함으로 계시를 전달하게 하는 거죠. 대부분 성경에서 가장 흥한 방법이 사람들이 잠을 잘 때 꿈을 통해서 천사를 보내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육신적인 이성이 스톱이 될 때 이제 성령 안에서 보낸 천사가 계시를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꾸는 모든 것이 영적인 꿈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마귀가 주는 그런 어떤 두려움을 주는 그런 꿈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낮에 일했던 것이 꿈으로 나타난 것도 있지만 분명한 건 성령께서 꿈을 꾸게 하심으로 주의 뜻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죠. 마지막 날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부를 때 죽어있는 사람들 가운데 14만 자손이 홀연히 변화되어서 하늘로 올라가고, 그리고 666이 임하지 아니한 자들이 이제 구별이 되어서 이제 땅으로부터 하늘로 홀연히 변화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든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늦은 빛 성령 시대 이제 국가가 더 이상 교회를 보호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자본주의 체제가 세계 선교를 하는데 우리를 도와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교회가 서로 연대해서 사랑함으로 하나 되어서 그 힘을 모아서 특별히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세계 선교를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그런 열망 가운데서 우리가 이러한 마지막 때를 사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개혁 이후에 한 이제 250여 년 지나고 나서 세계 선교운동이 일어납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그 인도로 선교를 가면서 그 정말 선교 역사의 새로운 장을 이제 긋게 되는데, 주님께서 다시금 21세기 한국에서 제2 선교 운동을 일으키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한국교회가 개혁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이미 한국교회는 개혁되기 시작했어요. 한편에서는 고령화 저출산 때문에 교회도 교회 이제 그 교회 학교도 줄어들고, 또한 미래 세대 전도도 불투명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전면적으로 개혁해서 수많은 사람이 교회로 들어오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산실과 사랑의 산실,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소망의 산실이 다시금 교회가 되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개혁된 제3의 교회를 말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2
세계 성경운동을 일으켜서 성경에서 명하신 그 모든 것을 성취하는 세계 성경운동이 한국에 시작돼서 아시아와 그리고 아프리카, 남미, 북미, 오세아니아, 동구, 서구까지 다 퍼지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일에 주님께서 먼저 고리학교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그 충만으로서 고리학교회가 주어진 사명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